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말씀을 가지고 화가 있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있으리니. 자, 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을 봤는데 7장의 14만 4천 명 그리고 보좌를 향한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는 그 안에 삽입된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제 다시 그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이는군요. 여기 그 6장에 그 7인의 재앙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7인을 이렇게 하나씩 빼실 때마다 이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흰 말이 나타났었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순교자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지진과 천체의 대혼란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 6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7번째를 이제 인을 뗐어요. 그 장면이 오늘 8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7번째 인을 뗐더니 여기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사 7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팔 7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인 재앙이 7개, 그리고 나팔인 재앙이 7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 이번에는 7 대접 재앙이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세 가지 세트가 7가지 세트가 7가지가 든 3가지 세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대접재앙.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전혀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뗐더니 그 7개의 인 중에 마지막에 인을 떼면 7개의 나팔재앙이 나오고, 7 나팔을 불었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더니 7 대접재앙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그 세트, 세 세트 7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7 천사가 받은 7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 오늘 여기 보니까 7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1절에.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여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한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앞에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이 성도들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계시록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세계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전달되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이렇게 하늘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다.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다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사실 믿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참 주원부원할 때가 많아요. 별 기대 없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향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화를 하잖아요. 저희 가족 단톡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 뭐 시덥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가족끼리 그걸 대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확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올려드리면 그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정성껏 하시라는 거예요. 막 졸다가 헤매다가 그러다 오지 말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끔 하나님이 예전에 별 생각 없이 드렸던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좋은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싼 향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은은히 풍기는 그런 냄새는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요, 이런 향기가요,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향기 치료를 뭐라고 말해요? 아로마 테라피,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향기가 마케팅에도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고급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좋은 냄새가 납니다. 거기, 그런 향을 뿌리기 때문이에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러면 거기 좋은 향기가 납니다. 딱 들어가 보면 참 기분 좋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향기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물건 구매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좀 더 자주 그렇게 기도의 향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억울함을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학대하고 정죄한 죽인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뭐 이런 거.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라주실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다 하나님이, 야, 그거 너한테 안 좋아.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어요? 너 삶을 정리하라. 이사야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서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지 되는지는 나중에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살아보니까 늘 있어요. 문제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목사가 돼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문제 가운데 사는 거구나.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늘 걱정하지 않겠어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늘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그럼 당연히 걱정하겠죠. 염려하고 근심하겠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단을 세우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죠.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줄여가지고 의인 10명까지 줄이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데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의 힘이고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부탁을. 그러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많이 부탁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그 기도해 준 사람에게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하찮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바람에 나를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여러분들의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신앙에 막 여러 대, 그래서 기도해 줄 사람이 이 사람도 기도해 주고 막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향이 하늘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천사의 나팔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천사의 나팔 재앙. 본격적으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박 재앙은 언제 임했습니까? 출애굽 때 그 애굽에 우박이 내렸죠.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죽고 모든 게 다 깨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내릴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가 섞인 그런 우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 참 참혹하더라고요. 막 우박이 떨어져서 그거 맞아서 막 짐승들이 죽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 우박이 녹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방이 피천지가 되겠잖아요. 많은 가축들이 죽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막 불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이 나니까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건데 이 불이 번져서 어떻게 됐대요? 여기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재앙은요 사실 각국마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이 부자 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분담금이 원래 10억 원 정도 됐는데 그 5배를 늘려서 50억을 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발간된 백악관 안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일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3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북한과 가까이 있고 북은 인구가 3천만 명이나 되며 김정은 위원장은 대포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핵을 안 써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서울에다가 서울상공에 핵을 만약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람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즉시 서울의 건물의 80%에서 90%의 건물이 파괴됩니다. 서울 인구의 200만 명은 즉사하고 200만 명은 살아남긴 했는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300만 명은 2주 내지 6개월 안에 사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들이 극소수인데 이러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고 수도와 또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겠어요? 사망자는 더욱더 늘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파주잖아요. 서울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들도 나와 있어요. 파주라든지 일산, 김포, 의정부, 수원 이런 도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선낙진 피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뭐 서울 못지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도권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60% 이상이 6개월 만에 사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무려 1,400만 명이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탭스라고 하는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런 상황을 산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있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죽음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이 땅에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쏟아져서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나팔을 불었더니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8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임한 재앙인데요. 바다에 불붙는 산 같은 게 거기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다가 풍덩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쓰나미라 그럴까요? 그 물이 순식간에 그 땅으로 몰려오게 돼서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보셨잖아요.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던져졌어요?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대요. 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의 온도가 끌어오르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 태풍이 막 수없이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바다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근원지에 있는 바다가 28도 이렇게 된대요, 바다 수온이.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태풍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 하기비스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일본에서 무려 116만 명이 피난을 갔는데 바다가 뜨거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배들이 깨지고 바다가 엉망이 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수산업이 엉망이 되고 해운업, 무역이 마비되고 파괴된 배들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과 식량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고 했어.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재앙은 물에 대한 그러한 재앙인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3분의 1의 물이 쓴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3분의 1이면 3분의 2 남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우리나라도 비가 오는 그 우기에 장마 때 비가 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겨울철에 오는 그런 눈 가지고는요, 그 가뭄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물 걱정 안 하고 사느냐?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려주면요. 그러면 그런 저수지 같은 그런 댐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물들을 이용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지구가 3분의 2가 바다이지만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염분이 없는 물은 지구 전체에서 2.5%에 불과하대요. 근데 그 3분의 2가요. 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에 갇혀 있대요. 나머지 물도 20% 정도는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 감안하면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양의 0.08%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수많은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먹고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프리카 같은데 온난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가축을 키우고 살던 사람들이 풀이 다 없어지니까 풀이 있는 쪽으로 물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부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물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계 전쟁은 물 부족으로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이 3분의 1이 오염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재앙인 거예요. 우리가 뭐 밥을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30일 뭐 이렇게 40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고는 3일 이상 견디기 일주일 이상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각각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요.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태양빛이 약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밤에 3분의 1 동안 별도 달도 뜨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낮에 그러니까 갑자기 낮에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캄캄한 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낮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설교를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은 7시에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요. 언제쯤 돼야 되냐면 8시가 넘어야 이제 밝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이라고 한다 그러면 8시부터 해가 요즘 몇 시에 집니까? 5시 반, 6시? 6시만 돼도 벌써 깜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낮 시간이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 중에서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캄캄한 밤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아침이 12시부터 시작된다. 되거나 아니면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뜨지 않는. 여러분 비가 막 왔을 때 완전 캄캄해져가지고 밤처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지속된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사실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태양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근원이 됩니다. 먹이사슬을 보면요. 자, 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태양의 에너지를 어떤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잎에 저장을 해요. 열매에 저장을 합니다. 그걸 초식동물들이나 인간이나 이런 존재들이 먹죠. 그리고 육식동물들도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데 결국 태양 에너지를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비추는 시간이 3분의 1이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열매가 맺지 않겠죠. 그리고 풀도 잘 자라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엄청난 그런 기근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태양열을 이용한 그런 태양열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모든 전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그런 영향인데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의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인간은요, 대단히 큰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캄캄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철 우리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희 사람이 뭐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정철 선생님의 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정철 선생님을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영국에서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 그랬어요. 영국 유학을 하면서 늘 비가 오고 그래서 해가 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너무 우울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방학이 돼서 오면요, 한국은 장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마가 이제 원래 6월부터 7월부터 장마잖아요. 그 장마 이제 끝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영국으로 오면 다시 또 비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날씨만큼 사람의 기운을 좌우하는 게 없어요. 날씨가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해가 뜨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거예요. 넷째 재앙까지 살펴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자, 독수리가 말을 했어요. 화가 있대요. 3번이나 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종말 직전에 있을 이 재앙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규모가 커져요.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면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늘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늘 깨어 있어라. 자,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걸 제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전혀 이런 생각 안 하죠. 무슨 세상에 멸망이 오냐,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그냥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런 생각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롯을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서 내 딸들과 내 사위들과 이 성에 속한 자들을 끌어내라 그래요.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롯이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딸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했어요.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었어요. 아유, 장인어른 뭔 헛소리입니까? 뭐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웃었다고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롯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당장 망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롯도 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성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딸의 손을 잡고 그 성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롯이 지체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 빈손으로 빠져나오기에는 모든 게 다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그 죄악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심판에 대해서 그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 그랬는데 롯도 막상 나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갔죠. 나가다가 경고를 했어요. 롯의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돌아봤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롯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거에 마음을 빼앗겨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롯의 사회들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만약에 정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 말씀을 했는데요. 한 절반가량은 예수님 병을 고치고 하는 거 말고 절반가량은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애통하고 후회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종말의 때가 재앙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라. 제가 태풍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자두나무가 뽑혔어요. 근데 뽑혔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그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기울어서 졌을 텐데 그래서 뽑히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 강목으로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그 강목을 대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부러지면서 이제 나무가 주저앉았는데요. 또 십자가 여기 앞집 사는 사람이 하얀께 십자가 부러진다면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뭘 알았냐면 이 십자가가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게 세워졌대요. 이게 고정이 돼 있으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흔들리니까 걱정을 했는데 흔들려서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년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산에 사시는 어떤 분이 이번에 태풍 왔을 적에 아파트 베란다가 여러 장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집도 깨지고 다른 동네에서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유치원이 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번에 만약에 태풍이 진짜 그렇게 온다 그러면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번 당했는데요. 또 온다는데 그런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자,
변명의 여지도 없고 동정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그건 아니죠.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들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좀 늦게 와주세요. 늦게. 왜? 이게, 나야 그렇다 치지만, 내 자식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환란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 때까지만 좀 늦춰주세요. 그랬더니 손주는 어떻게 해요? 손주 살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미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 올 때 진짜 태풍이 오기는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막 난리가 났는데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처럼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리는 거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가깝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책임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리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문 좀 열어주세요.